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이 말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때는 주전 445년 또는 444년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신흥제국 페르시아가 이제 정부에서 아닥사스 1세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유대인 출신의 느헤미야를 조국 이스라엘, 특히 수도인 예루살렘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는 그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된 채 약 달과 무질서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으로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며 상황을 이기는 결정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또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를 사려짐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형편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다는 것은 관찰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올수록 현실에 눈과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국에서 장관을 지내는 사람이 자신의 고국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가야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떠니? 지금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페르시아에서도 충분히 권력의 위치에 있었고, 충분히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물었는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래서 물었고 그들이 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되죠. 직시하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다 파악하게 됩니다.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의 반응이 거기서 흘러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 이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반응이 있죠. 울었고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고요. 이 현실을 파악했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작이 듣고 기도로부터 이 느헤미야의 모든 상황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은 완전히 해파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져 있고 바벨론의 70년의 모든 시기 가운데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늘 했던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세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간에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직시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 이 모든 공동체 안에 올바른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한 상황들이 어떠하신지 문자를 통해서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봐야 됩니다. 온전히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올바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도를 결국 시작하게 만든 이 느헤미야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되찾고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결국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렇게 묻고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궁극적으로 느헤미야가 본 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전반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상황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느헤미야의 탄생, 그 다음에 에스라의 탄생은 특별히 또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을 읽었죠. 아주 착실하게,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읽었고 창세기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같이 읽으면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결국에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온전히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문제가 커 보이면 그 문제에 눌리게 되죠. 하지만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그것이 심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면 우린 주저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헤라는 것이에요. 엘이라는 것이죠. 이 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엘로힘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엘은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엘은 거기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200개 이상 등장하고 거기에 복수형이 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2,500개 이상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장인 1장만, 창세기 1장만 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라고 나와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완전히 도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힘을 발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창세기를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엘로힘을 우리의 삶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은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크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붙드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시작하면서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신가?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래 그 뒤끝에 있어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페르시아 이 시기라는 것은 창세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같이 고백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참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근거를 찾아와야 돼요.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이,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선포를 할 때 약속이 있어요. 성령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함을 여러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지역의 그랄의 통치장이었던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근거가 뭐냐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평화 가운데로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 엘 올람인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안에 포함된 것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모일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가치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킨다고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는 세대 가운데 사용해 주셨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약속을 유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고백하고 주장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기도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맨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요, 그 고백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끝이 없는 넉넉함, 끝이 없는 무한한 넉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채우시기 충분한 넉넉함을 갖고 계신다. 예레미야도 이것을
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요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주장하기 어려웠어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3장 22장 23절 가운데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답답했죠. 근데 느헤미야는 역사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을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기간들을 보내왔고 결국 그것을 이겨냈는지, 그것은 넉넉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23편 4절에 꼭 보험 증서와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넉넉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요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위로의 차원을 넘는 것이에요.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양이 있죠.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그럼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더럽혀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보신 분 알겠지만 양이 깨끗합니까? 제가 양을 많이 만났는데 깨끗한 양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림에서 보이는 그 하얀 양은요 진짜 그림일 뿐이에요. 하얀 양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양이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흙과 그 모든 오염물질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냄새도 굉장합니다. 양은 쉽게 잘 더럽혀지죠. 여러분 이렇게 더럽혀진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양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양은 상처가 나면 그 더러움 가운데 간염되기도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중에서 정말 선한 목자는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이 약병입니다. 그 약병 중에 하나가 올리브 약병이 있죠. 올리브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고 어려운 양들을 잘 살펴보고 가서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발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양의 머리 위에 쭉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우리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결국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가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긍휼이 무한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씻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육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각 개인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꼭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낼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오늘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중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드릴 것입니다. 언제까지 드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상황을 놓고 같이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예배 드리는 자리로 경건하고 집중하시면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목회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당회에서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점점점 그 몸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하겠습니다. 이때 더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화위복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